트라우마 골목과 군중. 세상에서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니, 딱 하나 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내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을지를 미리 알았던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나는 기뻤을 거라고 확신한다. 잔인한 죽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드디어 확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죄를 끝장내 버릴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결코 깔끔하고 거룩하지 않았다. 채찍으로 이미 뼈와 내장 일부는 노출되거나 피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겨우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넘어지는 통에 온몸은 핏덩어리와 바닥의 흙으로 뒤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온몸의 피와 물뿐만 아니라 똥 오줌도 흘러내렸다. 이의숙 목사님은 자신이 삼본 중심상가에 벗겨진 채 세워져 있다면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다. 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죄인 호송버스를 타고 깔끔한 모습으로 사형장에 내리지 않았다. 팬티까지 벗겨지고 온몸은 피 진흙 덩어리가 된 채로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은 로마 병정들보다 더 심한 증오와 악담을 퍼부었다. 아마도 신성 모독자를 증오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사리와 증오와 제발 빨리 죽여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다. 만약 군인들이 나를 벌거벗겨서 나를 때리며 삼본 중심상가까지 끌고 간다면, 그동안 그 모습을 보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죽여달라고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나에게 욕을 쏟아붓는다면, 삼본신의 한복판에서 벌거 벗겨진 채 똥 오줌 싸며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통쾌하며 바라보며 사람들이 실실 웃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어쩌면 육신의 고통은 무뎌지고 정신이 아득해질수록 그 고통은 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증오와 사리와 눈빛과 웃음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고 나서도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 같다. 육신의 트라우마가 아닌 자신의 죽음을 즐거워했던 군중 트라우마. 그 골목에서 예수님을 제발 더 때려달라고, 더 빨리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군중에 대한 트라우마.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심지어 재판장 빌라도마저 착한 예수님에게서 비난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보다도 못되게 악에 받쳐 소리쳤다. 예수를 빨리 죽이라고. 정말 나였으면 부활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해결이 안 됐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했다. 내 죄가 아니면 그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내 죄가 죽는 순간을 기뻐하시며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다. 그렇다. 나는 수련의 기간 십자가의 잔인한 과정을 들으면서도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무뎠다. 물론 감정이 없어도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병든 마음을 녹이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성령님이 부활과 나를 연결시키고 성령님만이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킨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님만이 예수는 나의 주라는 1:1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쉽게 죄짓고 쉽게 내 생활을 즐기며 쉽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내 모습. 나는 와이프가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부족하나마 돕고자 노력한다. 며칠 전 밤늦게 내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든 날이 있다. 그날 와이프는 먼저 잠들었고 나는 그 이후에 누웠는데 와이프는 그날 악몽을 꾸었는지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었다. 안 좋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같이 일찍 잠들지 않고 늦게까지 따로 있다가 잠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나는 와이프가 악몽을 꾸지 않도록 일찍 와이프와 함께 잠자리에 누우려고 노력한다.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면서 매일 그 주님의 트라우마가 재발해도 매일 밤 악몽을 꾸셔도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밤늦게 내 취미를 즐기고 예수님과 다른 방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은 제발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있자고 하신다. 내가 옆에만 있어도 악몽을 안 꾼다고 하신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악몽도 트라우마도 없으시겠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에 주님은 그만큼의 큰 아픔을 겪으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방치하는 것이 가당한가. 오늘 밤은 좀 더 일찍 예수님 곁에 눕고 싶다. 이왕이면 내일도 하루 종일 예수님 가시는 길 같이 운전해 드리고 예수님 공부하실 때 곁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도 악몽 꾸는 날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웃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다. 오로지 나 하나랑 같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